자,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설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은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했는데요. 또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엘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불러다가 심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 또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들의 위신을 세워주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죠. 그 의미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부여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하나님의 권세와 이 땅과 하늘의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주어졌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열국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릴 때야, 오실 때야, 초림으로 오실 때야 어린아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로,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과 피난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심판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13절까지 그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에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들에게 광포하라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열방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용사를 격려해서 병사들이 다 나오라는 것이에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 말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쟁터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막 전쟁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 빨리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에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곳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 여호와께서 왕이요 심판자이 돼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한때는 메뚜기 떼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 12절 보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이 크다는 것이에요. 13절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마치 곡식과 포도가 무르익어서 낫을 대고 포도주 틀을 밟을 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누구의 죄가 관영하지 않음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창세기 6장 보면 인간들의 죄가 땅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이 백성의 온 세상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하죠. 사실 점점 더하죠. 카나다에서는 이미 퀘벡주가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주인데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남자 여자를 못 쓰게 했습니다. 오펜드 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곳에 사자 CEO가 그런 얘기했대요. 남자가 자기 허즈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마지막은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관영했는지 정말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엄청난 홍수가 내렸잖아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온 세상의 재앙이 사실은 이렇게 TV를 켜면 인터넷을 보면 천재지변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마치 쓰나미는 아닌데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일본은 얼마나 많습니까? 막 한꺼번에 막 그냥 60만 명이 피난민이 되고 콜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서 순식간에 언덕을 통해 자동차가 막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 들끓는 거죠. 이젠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이런 짐승들, 이 모든 대지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냥 가득 찼기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원래는 그렇게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잖아요. 땅이 좋은 곳을 내고 사람들이 경작하는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는 저주가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먹고 자기가 노력해서 거둘 수 있다면 누가 불평하겠어요. 노력해서 거두는 세상이라면 그건 페어한 세상이죠.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심판을 낫으로 곡식을 베거나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죄가 너무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사야 5장은 이야기합니다. 또 장차 이스라엘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음 주 볼 것입니다만은 17절 18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나와 있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미 계시록 14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요엘서는 어떤 면에서는
작은 계시록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와 모든 것들이 요엘서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섬뜩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진지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엘서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면서 이 모든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징계,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그의 군대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사바 골짜기는 그 대적들을 재판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그들을 처형하는 어떤 면에 커다란 포도주 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낫을 대서 추수하는 논밭과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포도송이 같이 낫을 휙 거두면 막 어떤 분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한 100몇 년 전에 그려놓은 책 보니까 그 천사가 칼로 낫을 휙 거두는데 사람의 목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다 얘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씩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이죠. 보면 뱀의 후손이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 반격을 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얘기한다잖아요. 사실은 염소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괜히 염소는 괜히 우리한테 욕을 먹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렇지만 염소와 양이 다른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게 확연하게. 그때는 그게 양같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싹 갈라놓으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진짜 알곡과 알곡이 안에 있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완전히 갈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의 자녀들이 왁 하고 그 뱀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징계하실 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는 정말 계시록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왕들이, 권세자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위 뒤에 숨으려고,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라, 내가 그 진노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때는 회복의 날이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날이고 상급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다음 조금 이게 하나가 더 열려요. 그림이 조금 더 한 커트가 더 붙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리면서 이 그림이 점점 하다 마지막에 계시록의 그림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보고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이런 거 섬기겠습니다. 기웃기웃하다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복되게 하셨다가 이웃 나라들을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서 치는데 막대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심판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자식보다 막대기가 더 귀하지 않죠. 막대기도 다 꺾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요 요엘서 3장에서는 자, 다 나와. 너희들 있는 거 다 가져 나와. 한번 덤벼봐. 그래 한번 싸워보자. 다 나와. 다 모여.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스가랴 14장 다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간 줄을 알지니라. 그리고 쭉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것들을 세상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쫓고 이것도 쫓아보고 저것도 쫓아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인데 라고 이렇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구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다같이 온 세상을 덮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악인도 의인도 선택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들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 열국들을 침으로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있는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이 요엘서 3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국을 모아 이스라엘 치고 또 열국을 또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요엘서랑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게 하지만 결국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들을 다 한순간에 멸절시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그 친자들이 당하는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스가랴 맨 마지막에 딱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사실 스가랴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친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 입, 혀 막 다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저 이렇게 계시록, 묵시록 같은 걸 보면 이제 가끔 이 찾아봅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나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요. 요즘 같으면 왜 담배값 같은데 캔서 해가지고 뭐 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의 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이 느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당하는 징계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눈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혀가 썩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엘서 3장 12절 13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다 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을 놓고 밟아서 심판을 하겠다. 그 이유는 14절 마지막에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여호와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열방이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요엘서, 스가랴에서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이런 전쟁은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어떻게 전쟁이 끝나나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홍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요엘서 3장의 마지막 그림을 구체적으로 익스텐드를 해놓은 것이에요. 에스겔 38, 39장, 스가랴 14장, 요엘서를 총정리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해요? 흰 말 타신 분 아니에요? 백마 타신 분이에요. 전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이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습니다.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단들이 꼭 백마 타고 사진 찍습니다. 뭐 이만희, 뭐 통일교 문선명, 뭐 되게 웃겨요. 마지막 때 자기가 그 재림주라는 거죠. 최후의 전쟁을 요엘서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였어요. 그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판결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여듦에 따라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에 1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그의 목소리를 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요. 아마 천둥을 의미할 것지도 몰라요. 막
엄청난 소리가 막 나는 거죠. 뭐 세상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 또 2장 31절 말씀 이런 실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요엘서에서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요. 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막 별 소리가 막 다 나는 거죠. 막 어두워지고 별들이 캄캄해질 때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근데 여기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겠다.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막 눈이 썩고 혀가 썩고 막 온몸이 막 그렇게 머리가 잘려나가는 상태에서 막 그 포도주 틀에 밟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피가 막 그냥 막 12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마치요.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아. 내 자식들은 괜찮아. 이리와 다 내 품으로 들어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견고한 산성, 안전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셨구나, 우리의 피난처셨구나, 그때 안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구별된 성읍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시는 17절에 맨 뒤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함부로 짓밟지 못한다는 게, 통행한다는 건 뭐예요? 침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원수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지대가 새날과 새 땅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퍼붓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세요. 마치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적군에게는 막 그냥 엄청난 포탄을 쏟아부어도 자기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다칠까 봐,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박을 원수만 맞아 죽잖아요. 원수만. 다 전쟁을 하는데 원수들만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우박이 떨어졌나 고고학자가 뵀는데요. 소프트볼만한 그 우박이 떨어졌답니다. 맞으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던져서 우리가 던지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정확하게 움직이는데도 악인만 맞아 죽는 거예요. 악인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싸우는데 원수만 딱딱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살면서 경험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안 섬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예요. 요엘서는 이 지금까지 짓밟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로 그 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백성들의 위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삶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확실한 길에 서 있으라는 거죠. 확실한 길에.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반듯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아주 제시하죠. 많은 사람이 그걸 찾아가요. 쉬우니까요. 편안하니까요. 넓으니까요. 다수가 가니까. 그러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모두 길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서면 낭패 보는 것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다. 그래가지고 결국 계속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길로만 가라. 이래야만 살 수 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공유 다 가르쳐줬어요. 옛길 선한 길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 청년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코란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지 하다가 예수를 기록한 성경을 읽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교사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막 매도 맞고 결국 이제 막 협박도 하고 막 위협을 가했어요.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놈은 당연히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마음에선 죽었는데 마음에선 죽은 사람인데 왜 살아있는 예수에게 물어봐야지 왜 자꾸 이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죽어서 내게 대답도 못 해주는 그 사람한테 예수는 살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나에게 죽은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왜 괴롭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자 교사가 끄떡끄떡하고 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바른 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멈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바르게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다르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요. 구약은 진노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한 후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구약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만 믿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징계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고 큰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멋지게 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 그때는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냐는 거지. 인간 부모도 자식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징계의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우리가 막 범죄하고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러다 잠언서 얘기한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하나님의 징계가 곧 이르지 않으니까 담대해진다.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뭘까요? 그냥 내깔려 두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안 두고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 좋아해? 내버려 둬. 남자가 짐승을 좋아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요즘 별의별 죄가 다 일어난답니다. 입으로 담을 수가 없는, 전에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죄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징계 하나님이라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것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이 징계를 통해서 유배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후에 미래된 것들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분과 동행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 뭐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만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진노 속에도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꽉 잡는 것. 요엘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 요엘서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요엘서 전체 주제는 진노 속에서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흥이 오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별하게 내리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괜찮아요. 부흥, 우리의 삶에 부흥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요엘서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의의 교사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이 계시록 같은 이 책 안에 이 책을 베드로가 읽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인용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것이라.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의 어떤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3일 예배로 부르셔서 요엘서를 통하여 마지막의 모습을, 두렵기도 하지만 악인들이 징계를 당하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직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피난처, 예수 안에서 휴식,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